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신학교에 질문을 참 잘하는 신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날은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사람도 없을 텐데 얼마나 심심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속이 상해있던 이 교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같이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나무 몽둥이를 다듬고 계셔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면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모양이다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궁금한 마음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 밤으로 시작하죠.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르 왕과 하만을 위해서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또 잔치를 준비하는 전날이기도 하고 자기의 소청을 얘기하기 직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 중에 한 날, 많은 밤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 말을 사용된 히브리어 나다드라는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잠이 달아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이것을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면 잠을 자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 있고
우리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려 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거 보면 잘 자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잠을 못 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시는가? 많은 책 중에 공중일기라는 딱딱한 역사책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딱딱한 역사책 읽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잠드는 것처럼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잠이 잘 오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깨워서 공중일기를 듣게 하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내용 중에 5년이 지난 5년 전에 공중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모반해서 죽이려 했지만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 바사나라에서는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상급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왕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도 되지만은 왕에게 모든 사람이 충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날 밤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과 동시에 자기는 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모르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이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끼워서 죽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때에 왕이 이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만의 말과 모르드게의 말 그리고 에스더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판단해야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와 살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이 가장 중요한 날 밤 이 왕의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공중일기를 읽게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했고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자기 생명을 구했고 나라를 구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이 마음을 갖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선택인가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신하를 찾을 때 마침 모르드게를 그날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일찍 되거래 출근했던 하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할 때 하만이 기다리고 있다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왕의 질문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왕의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럼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께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를 자기의 대답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가장 높여주는 일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성중에 다니면서 창피를 당해야 되는 일을 겪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의식 없이 하지만은 이 말 중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말이 있고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 하는 말을 평범하게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는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수많은 말을 할 때 그 말 중에는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절망케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하십시오. 소극적으로는 입으로서 말로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을 담은 기도가, 그 간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을 하니까,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말 그냥 막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든가, 그 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 그 말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피부로 느낄 때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난 지금 돈이 이 정도 있고, 나는 권력이 이 정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집안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을까요? 사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언제부터 사업이 어렵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공통 얘기는 가장 잘 될 때, 그때가 사업이 사실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할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필요 없을 때가 없었어요. 이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그러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간다 그랬어요. 왜요? 이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만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한 과정이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고백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눕는 것도, 그 처절하게 동굴 속에서 혼자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알고 계셨고, 내 마음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그 생각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 고백을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내 일상생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이 죄를 짓는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없나요? 여러분은 사람만큼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을 주장하신 주님, 나의 때를 주장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길도 아시고
일어서고 앉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오늘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그냥 일상 지나가는 하루의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살기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간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궁중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그에게 시상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고발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정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를 그 비리를 고발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일어난 일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가.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남다르게 수고하고 애썼을 때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누가 참 격려를 해주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커녕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뭐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의 서운함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한 나라를 구했는데,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모르드게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것은 모르드게가 이것을 어떻게 왕에게 나타내려고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을 왕이 안 알아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형태든 전달하려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할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절묘한 타이밍에 이 일이 쓰여질 뿐 아니라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던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옮겨주셨어요. 하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자기를 높이고 성중 거리를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리는 바로 어떤 거리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와 유대 백성을 죽이겠다는 그 조서가 발표됐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불며 다녔던 그 성중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모르드게 인생은 끝났구나. 저 인생은 끝났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처참한 자리, 그 성중에, 그 성중 거리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꼬리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높일 것이라고 성중에 그렇게 다녔으니까 이건 아주 높임에 대한 극과 극의 비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르드게에게? 겸손한 모르드게에게.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겸손하고 잠잠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었습니다.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르드게는 그토록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세우고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나의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했던 한나의 인생, 그는 미친 여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몸부림칠 수밖에 없던 그 처참한 인생의 그 질곡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한나의 고백, 그 노래, 그것이 한나의 노래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돈에 달려 있었나요? 권력에 달려 있었나요? 여러분의 건강에 달려 있었나요? 자녀들의 평안함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인생이 좀 더 원숙해지고 알게 되면 이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도 철이 든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걸 학문으로 정립한 것이 맞는 얘기 들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정립한 경제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프슨 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수술 받으면 그냥 맨살 그대로 째면 고통과 아픔을 다 당했어요.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은 의학계의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썰 이래가지고 이분에게 경이라고 하는 자기를 주었어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심프슨 경에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정말 이 의학계에 놀라운 일을 이루은 이 마취제의 발견은 바로 이분이 얘기할 것이다 생각인데, 잠시 이분이 묵상하더니 조용하고 나직하면서 힘있고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심승경은 위대한 일을 하고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인데, 내가 무엇을 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원래 본질상 죄인이었다.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발견이야말로 내가 일평생에 발견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발견이라고 고백한 바로 심프슨 경의 그 발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의 자세는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이 가족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이웃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모릅니다. 교회 지체들도 모릅니다.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거 헛된 고생한 거 아닌가, 그리고 헛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알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고 그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우리 내면 속에 채워주시든지 많은 사람 앞에 세워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 속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했던 모르드게,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높은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고 다 존경받습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고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하게 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세우실 때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셉처럼 높이 세우시는 것처럼 겸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그리고 훗날 수많은 천군천사들 앞에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만이야, 더 이상 나는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 믿음 붙들고 선한 일 끝까지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보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이 수모를 당한 이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전날 자기 친구들 불러놓고 자랑하고 자기 아내에게 자랑했는데, 오늘 수모 당한 것을 그 친구들과 그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그냥 머리가 좋고 처세가 빠르고 이런 사람만 얘기 아니라 보통 유명한 학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자기를 잘 아는 그 아내가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은 끝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들은 알게 되고 인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도무지 이 나라는 독립할 수가 없다, 포로로 살다가 끝날 민족이다, 이 세상이 없어질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더 잘 알았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르드게가 덤덤하고 그리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처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20m의 장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왕의 말에 태우고 거리를 다닐 때에도 모르드게는 당당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성경은 모르드게는 자기 일을 위하여 궁궐문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게이머들이 만든 처음 표현한 말입니다만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회자되기 시작해서 2022년도 최고의 유행어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니 모르겠어요. 중꺽마. 중국말 같죠? 중꺽마. 예,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면, 사진 태극기 밑에 보면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해서 16강 탈락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 거두고 났을 때에 이 관중석에서 이렇게 넘겨줬던 태극기 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적혔어요. 그것이 그해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회자되었던 유명한 말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꺾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꺾여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 앞에 꺾이고, 세월 앞에 꺾이고, 돈 앞에 꺾이고, 건강 앞에 꺾이고, 환경 앞에 꺾이고, 자식 앞에 꺾이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꺾여서 더 꺾일 것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환자가 그 마음이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 증세가 급속하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순간부터 그냥 그 인생은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꺾인 분들 없습니까? 삶 속에서 꺾이고 현실 속에서 꺾여서 아,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꺽마. 우리 자외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발음도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중꺽마.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잘 없죠.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은 체력이나 재력을 말합니다.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 즉 영역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서 나에게 도전해와도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 때로는 패배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것으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자기를 꺾는 수많은 사건이 자기의 삶 앞에 전개될 때에 그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꺾이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냥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바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꺾이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다 일어나도 놀랄 만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이미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활력을 주겠다는 그 의미가, 돕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돕는다는 의미는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용기와 지혜도 북돋아 주겠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놀랄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현실 앞에, 실패 앞에, 질병 앞에, 연약함 앞에 우리 마음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 9월 30일 날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 부름 받았던 우리나라 최고령 현직 의사였던 이 한원주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환하게 웃고 계시죠. 이분은 1949년도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물리학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과 전문의를 딴 사람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산부인과를 전공했습니다. 귀국 후에 그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일상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남편,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렸고,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하늘처럼 이렇게 기대왔던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는 아무것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꺾인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꺾였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것이 있다면,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 그 외할아버지 통해서 주셨던 그 신앙, 그리고 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꺾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찾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찾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의사, 독립투사이면서 의사였던 자기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 사실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꺾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도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개원했던 그 병원을 무료 병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주로 도시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미국에서 이게 의사 자격증을 갖고 온 사람이 별로 없는 데라서 명의로 소문났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다시 웃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기쁜 것인가.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웃음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암병도 다 달아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83가지 병원에서 그런 무료 진료하다가 그 나이가 드셔서는 어디로 갔냐면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기술, 실력과 지혜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2020년 9월 30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3마디를 남겼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힘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멋진 말이죠. 자기의 살아온 모든 삶을 잘 요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고생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내가 살아온 일평생을 요약해서 단어로 표현한다면, 힘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지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그의 섬김과 봉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세상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 이것이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의 하루라는 것을,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삶에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겨 나가는 삶,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올리셨던, 그 모르드기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다시 믿으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가끔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신비롭습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님 만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상을 보는 분이 저보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 안 됐으면 술상무감입니다. 제가 인정해요. 예. 근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가 어느 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온 교인들께 술 나눠주고 있잖아. 세상 말로 하면요. 예. 맞아요. 저 성품이나 저 성격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믿었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런 분 계신데, 모태신앙은 하나님께서 왜 모태신앙으로 보내셨냐면,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예 믿게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깨어질 뻔했고, 아내도 잃어버릴 뻔했고, 수없는 여러 가지 생명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 이렇게 찍어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들 많았습니다.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험난했던 역사의 그 중요한 분기점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 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앞에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